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난주 강의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시작, 그리고 이신칭의의 완성, 그리고 이신칭의의 적용, 세 가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의로 여기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칭의로 마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신칭의를 바로 이해해야만 구원이 뭔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시작인 여기심은 인간의 의로움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심의 시작, 속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의로 여기심은 그냥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목마른 자는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만약에 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가 이전에 지었던 어떤 불법과 죄악 그리고 추함과 관계없이 그의 모든 불법과 죄는 용서가 됩니다.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 신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처럼 그가 구속받기 이전에 강저편에서 뭘 했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든지 다윗처럼 구속을 시작하기 전 그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가장 극악한 사악함을 가졌지요. 가늠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극악한 사악함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속죄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속죄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값없는 은혜라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속죄와 관련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속죄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기심은 속죄입니다. 칭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구속을 받은 의로 여겨진 상태는 그가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라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 때였다 그러면 그가 구원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그가 동참자가 되지만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그는 전혀 구속에 있어서 동참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속죄 곧 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기심을 받은 때는 창세기 15장인데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0세쯤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때는 창세기 17장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99세였다. 약 20년 정도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 구속이 시작된 지 대략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지 35년 뒤인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부터 해서 칭의까지는 거의 5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의 시작은 의로 여기심인데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8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인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9세 때. 그리고 이신칭의의 완성은 창세기 22장에서 135세 전후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로 여기심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조건이 붙어 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만은 할례는 명백한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내게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할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례가 갖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네가 죽으면 나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너는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며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조건부적인 약속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속죄는 확신해야 하지만은 구원은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속죄의 확신을 가져. 속죄는 시작이지만은 구원은 전 과정이다.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구원은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속죄는 찬양의 대상이지만은 구원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싸워나가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된 찬송이 찬양과 함께 감사와 함께 더불어 있다면 그것은 틀린 찬송입니다. 속죄는 값없는 은혜지만 구원은 치열한 싸움이다. 속죄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은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신칭의의 완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사이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실 때 분명히 장차 그가 받을 칭의에 대해서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의로 여기실 때는 앞으로 어떤 세월이 흐른 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도록, 의로 칭의를 받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때 그에게 칭의의 상태에 이르도록 기대하신 것을 마침내 칭의를 받는 상태까지 감으로 그런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로 여기심, 속죄로부터 시작했으나 칭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브라함의 칭의는 어떤 상태며 어떤 수준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답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때, 장차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정도의 상태며 어떤 수준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를 목표로 달려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칭의의 수준, 그리고 그의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완성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와 수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삶이 거의 일치가 된 그런 상태였다. 그것이 바로 칭의로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행위로 드러나게 된 말씀과 삶의 일치,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이며 칭의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 그것은 구속입니다. 의로 여기시는 단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단계, 그것은 어떤 단계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단계였습니다. 듣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듣고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듣고 신뢰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구속에 대한 단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확신시키는 삶이라 그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을 그의 삶 속에 확신시키는 단계, 적용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 성공이 반복되었던 삶,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칭의의 과정입니다. 칭의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6장부터 해서 22장 전인 21장까지입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비틀거림이 많이 나와 있죠. 당장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습니다. 19장에는 사라가 웃죠. 창세기 20장에는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그랄 왕 아비말렉에게 창세기 13장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애국으로 내려갈 때 애국 왕 바로가 혹시 자기를 잡아 죽일까 해서 아내를 의로 속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창세기 20장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또 한 번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히 두려움, 그리고 그러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서 실패했지만은 그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갔던 모습들을 발견한다. 이것이 칭의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인데 칭의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된 삶, 다시 말하면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했던 삶, 이것이 칭의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것이 의로 여기시는 단계, 시작입니다.
과정은 그 이해하고 들은 말씀을 확신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칭의를 받는 상태는 하나님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된 말씀에 완전히 복종된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수준이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칭의를 받으면 되는데, 칭의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일치되는 상황, 그 수준, 그것이 칭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칭의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7절부터 21절은 앞뒤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여러분이 읽을 때 단박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뒤죽박죽된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돈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신칭의의 시작. 제가 앞서 말했던 겁니다. 이신칭의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기.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이신칭의 진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확신시키기. 로마서 4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신칭의 완성,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내 삶 속에 그대로 일치시키는, 온전히 복종하기, 온전히 행하는 상태.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신칭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말씀, 이것이 로마서 4장 18절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는 중간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 창세기 15장 3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5절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3절부터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손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거의 80세가 됐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고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은 반드시 네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날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장차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믿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것이다 한 사실을 믿으니,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간주하셨다 설명을 드렸죠. 여기셨다라는 뜻은 의를 향하여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 겁니다. 의로 한 것은 의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의를 향하여 하나님은 간주하신 겁니다. 비로소 시작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의로 여기시는 첫 단계인데, 의로 여기시는 첫 단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속, 대속, 속죄라고 불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구속, 대속, 속죄, 의로 여기심의 시작인데, 이 의로 여기심은 단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인정과 동의와 시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그는 머리로 인정을 했습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머리로 시인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머리로 인정을 하고 시인한 겁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를 향하여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셨다. 그러므로 의로 여기시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는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구원을 상실한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모두가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의를 향한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생각의 인정입니다. 생각의 동의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는 의로 여기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이제 의를 향하여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면 그 다음 단계가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로 가는 과정이라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한 다음 내 마음 속에는 뭐가 거주합니까? 우리 옛자가 거주합니다. 낡은 생각들, 부패한 생각들, 정욕과 탐심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기 시작한 의로 여기심의 단계 다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진 다음 내 속에 옛자와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옛 방식대로 살 것인가, 이 둘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단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기도 하지만은 어떤 땐 어긋나기도 합니다. 정욕과 탐심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구속에 대한 확신 이후에 삶의 전투에 지속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한두 번 이긴 경험은 있겠지만은 정력과 탐심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경고처럼 마지막에 불사람이 될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지겨불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 확신입니다. 확신하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9에서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기입니다. 확신하기. 이 말씀은 그가 백세나 되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세.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는 창세기 18장, 19장 그때입니다. 이신칭의 징행 단계는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지만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확신시키기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복종할 것인가 라는 치열한 내적 전투가 벌어지는 단계.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별처럼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그가 처음에 신뢰하고 동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를 향하여 방향전환이 됐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뒤에 자신 속에 거부하는, 불복종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옛 기질과 옛 자와의 싸움입니다. 복종입니다. 이 신칭의 확신 단계가 창세기 15장 이후에 16장부터 모리아산까지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무수히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백세가 되어서 그는 승리한 겁니다. 이 신칭의 과정에 있는 16장부터 21장 말씀을 상세히는 볼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그리고 실패도 있고 반면에 승리도 있는 삶이 교차가 된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의 방향전환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6장부터 그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사례의 태를 통해서 설마 잉태가 될까? 내 아내가 저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육신적으로 그 속에 지배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는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은 사라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실패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죠. 창세기 18장에는 새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아내 사라가 또 웃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놨죠. 웃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붙여놓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불신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너희가 나를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었다라는 뜻이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불신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에는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연약함, 두려움, 그의 정욕, 그의 탐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칭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는 승리하기도 했다. 바울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신했던 이 대목이 아니라 그가 승리한 대목 한 절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백세가 되어서 그는 마침내 그 속에서 이제는 실패했던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것보다 그의 육신이 점점 제압당하고 이제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횟수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세가 되어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속죄 이후에 우리들은 치열한 이 속에 할례도 있고 16장부터 21장 사이에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17장을 이제 이해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고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16장부터 21장 사이 이신칭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겁니다. 네가 이 상태로 계속 실패하게 된다면 너는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승리한다면 너는 마침내 칭의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성 혹은 격려성 메시지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제 흐름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는 백세가 되어서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버텨내기 시작한 거죠. 내 속에 있는 육신적 기질과의 싸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길 것인가 아니면 옛 기질이 내 정욕과 탐심이 이길 것인가, 이 싸움조차도 하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내적 싸움의 시간 동안에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옛 기질을 점점 제압하고 이겨나가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말씀이 내면화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사건들을 내 속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칭의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주 패배하고 자주 넘어진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주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하나님은 그를 버림받아 버리십니다. 찍어 불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승리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승리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칭의를 향한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확신시키는 이 단계에서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희비가 교차되는 가운데 의로 여기심은 칭의를 향해서 점차 완전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겨내고 이겨내더니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겨낸 것이 창세기 22장 곧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신칭의 완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삶이 일치가 된 그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로마서 4장 17절은 창세기 22장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느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칭의를 받았느냐?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그때 칭의를 받았을 때 맨 밑을 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때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언제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이죠. 5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출발이 비로소 모리아 산에서 성취가 됐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칭의를 받게 되면. 그리고서 야고보는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칭의의 수준을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 행함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 삶 속에 성품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행함으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이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했죠. 온전이라는 말은 그 끝에 이른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끝에 이른다.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명백한 규절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모리아산에서의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한 것은 바로 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든 이 단계에 이르지 않고는 의로 여기심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단계에 이르지 않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완전히 일치된 삶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창세기 15장의 의로 여기심에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칭의는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었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행함입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근거에서 그가 믿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가운데 가장 난감했던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모리아 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청천벽력 같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 드리는 건데, 불에 태워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이방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불에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단계 더한 걸. 번제라는 것은 태워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데, 일단 번제라는 것은 사람은 끔찍하니까 짐승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짐승을 잡아 죽여 그 피를 뺍니다. 그 피를 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내장의 많은 부분은 버리고 중요 부분은 깨끗이 씻어서 토막 낸 것과 함께 불 위에 넣고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끔찍한 명령을 네 아들에게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잡아서 짐승을 번제하듯이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인데 그는 그냥 진행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브라함이 말이 없다는 겁니다.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짝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는 조용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얘기는 야고보서 2장에 하자면 칭의를 받는 순간인데, 그 칭의를 받는 순간을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라고 하시는 이 대목에서 그에게 의롭다 함을 부여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옛 기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전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옛 자아가 살아있었습니까? 그 옛 육체적 기질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목숨을 부지하려 했고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씨를 줄 것이다. 엎드려서 키득키득 웃고 그 기질들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말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가면서 창세기 22장쯤 이르렀을 때는 55년 동안에 그는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졌지만은
55년 후에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든 겁니다. 더 이상 옛 기질이 없다. 옛 육체적 기질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침묵으로 순종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기질이 충돌되어 터져나오는 것보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속의 행동으로 옮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서 피를 뽑아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전부 벗기고 토막을 내고 창자를 꺼내서 그것을 불에 태워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다 해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전에 그를 말렸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처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몸에서 씨가 날 것이고 그 씨가 또 자식을 낳고 해서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죽으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비록 내가 이삭을 죽여도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그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찌 옛 기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그런데 그는 말씀 앞에서 복종하기가 작정한 겁니다. 그는 이제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고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그의 삶은 순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예배한다는 것은 아이를 죽인다는 건데 번제로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바로 이 상태의 수준이 칭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칭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르죠. 우리 가운데 칭의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뒤에도 한참을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복종해서 말씀이 내면화되고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결실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린 칭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후회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직 하나의 목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그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모리아 산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 개인의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의를 부여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 말씀과 옛자의 전투를 결국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저희들은 시작했으니 내 인생의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끔 말씀으로 이겼던 순간도 있고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우리들은 더 많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 옛자는 점점 후퇴하고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며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복종시키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나가 마침내 내 인생의 각자 모리아 산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일치되었음을 증명해내는 그리하여 칭의를 부여받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쉼없이 달려가고 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